수학에서는 어떤 수학적 대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한다고 어디다가 써놨더라고요. 읽으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학적 대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이상한 성질이 있다 그 말이죠. 원리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기존의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어떤 지점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특이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특이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수학에서 쓰는 표현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쓰는 표현이 다 다르기는 한데 정의가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AI라고 하면 그것이 가속화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두려움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어떤 지점에 이르면 통제 불가능한 지점이 오지 않을까, 이게 두려움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러 문해 활동 가운데서 이 인공지능 시대의 특이점이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해져서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제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기계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객이 바뀌어지는 특이점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게, 좋게 쓰기도 하고 나쁘게 쓰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지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특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특이점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점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 끝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인본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신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워집니다. 언제라도 그 일이 일어나면 참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하고 청년 비전 캠프하고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10대 때부터 일어나서 또는 20대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보다 멋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인생을 종교적인 표현, 뭐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멋진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삶,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 무엇을 할지 말지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따르는 삶, 하나님이 무엇은 허용해 주셔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무엇은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용하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알려주시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삶,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염려나 불안이 생기지 않는 삶, 그렇게 믿고 가는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능동적인 삶을 살지 않고 지극히 완전히 수동적으로 사는 삶, 철저히 수동태로, 완전히 수동태로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살도록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지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건 정말 멋지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이 신비로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더라. 그것이 특이점이다. 이래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좋고 영생을 살아도 좋은데 그분이 안 계시면 의미 없다. 그래서 매 순간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일컬어지죠. 고난 가운데 시작했지만 굴하지 않고 역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요셉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만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야곱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아멘. 미워하였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꿈을 꾸었다. 요셉이 누가 준 꿈을 꾸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요셉이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자주 꿈을 꾸니까 그 꿈을 이제 형들에게 말했다가 온통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꾼 이후에 즉시로 그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죽을 뻔했다가 형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17살 때 이 이야기를 야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도록 하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7살 때. 그 이전에도 그는 살았죠.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7살 이전의 인생은 그냥 먹고 산 것이라면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그 시점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어났다고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참된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인생은 스타트된다. 참된 인생이 시작된다. 그 이전의 인생은 그냥 묻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든 간에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3주기가 좀 지났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걸어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지듯이 나도 없어지겠구나. 누가 기억이나 할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짜 시작이 된다. 그것을 소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일을 위해 불러주셨구나.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짐승처럼 지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학위를 땄네, 업적을 이뤘네, 발명을 했네, 무슨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네, 얼마까지 올라갔네. 하나님 앞에 가면은 기억조차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인생이라는 거죠.
나를 왜 태어나게 했나? 이걸 알게 될 때부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꿈을 꾸었을 때 시작이 되었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 살도록 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은 유의미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 말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인생, 몇 살부터 시작되었나? 여러분은 언제부터입니까? 직분이 뭐냐? 몇 살까지 살았냐? 지금 무슨 일을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하고 있나?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셔서 하시는 일,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생명에게 주시는 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스타트가 일찍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몇 살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그 깨닫고 살 때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우리 성철 형제가 감동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필리핀 목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셨을 때에 성경은 비로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연륜이 깊다는 걸 자랑하거나, 얼마나 내가 업적이 많다는 걸 자랑하거나, 얼마나 오래 믿었다, 얼마만큼의 내가 헌신을 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젊다,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 이런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은 대학이 아니에요. 직장이나 결혼이 아닙니다. 승진이 아니에요. 출산도 아닙니다. 퇴직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을 갖게 될 때부터입니다. 오늘 목자로 세워지신 분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삶으로, 무엇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이 구별되나? 나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 나온다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도록 하시는 인생, 하도록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건 모른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을 구별하는 척도는 그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일을 깨달을 때부터. 생각이 딴 데 가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니까 벌써 마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일을 깨달을 때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삶은 진짜 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위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키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함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도 참 기가 막힌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우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편애하면 할수록, 좋은 옷을 지어주면 지어줄수록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편파적인 사랑, 편애를 받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 저를 편애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편애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무척 편애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은 옷 사주시는데
여동생한테는 안 사주는 거예요. 여동생들한테는. 저를 그렇게 편애하면 할수록 저한테는 맛있는 거 고기 먹이는데 여동생들한테는 안 먹이는 거예요. 그게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안 받아보셔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힘든 관계가 어려워져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옷 해 입히면 해 입힐수록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있을 때는 맨날 구박 덩어리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4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에게 형들이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랬어요. 형제들 간에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면 꿀밤 때리고 욕하고 엉덩이 차고 쌍소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봐도 이 요셉이 썩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편애의 가정이지요. 형들로부터는 구박을 받죠. 더구나 죄송합니다. 요셉이 성격 장애가 심했습니다. 어떤 정도였느냐면은 보세요. 2절 하반절. 낳은 실바 비라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고자질쟁이. 그러니까 양치다가 형들이 배고프다 양 한 마리 잡아먹자 이래가지고 바비큐 해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리고 직사게 얻어 터지고 그럼 또 누구한테 보복합니까? 네가 그랬지. 요셉 보복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고자질쟁이인데다가 또 늘 늙음하게 얻은 이 요셉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편애하는 가운데 있는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고자질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미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직 내가 훈련이 안 됐습니다. 나는 수준이 미달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더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나는 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요셉에게 찍어서 하실 일을 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하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후에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또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나 자원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도록 하시는 그 자리를 깨달은 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기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자 목녀 못하는데요. 누가 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주시고 하시도록 하시는 그 일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향력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에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불러주셨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워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비로소 다르게 살고 싶어집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다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비난이 있든지,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기죽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할지 알았기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가운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 얘기를 하면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하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욕해도 자신은 욕이 안 나와요. 남들은 불평해도 자신은 불평이 안 나와요. 남들은 좌절해도 자기는 좌절이 안 돼요. 결심해서 좌절하지 않아야지, 이래서 좌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좌절이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왜 좌절하나? 자기를 신뢰하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어려움 겪고 시험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니 좌절은 사전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을 이루고 위대한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길, 하나님 앞에서 하시도록 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면 대가가 내게 두렵지 않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싶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 일에 대가를 치르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 앞에 놓겠으니, 이게 말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구별되어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취미생활처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시혜를 베풀고,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고, 할 수 없을 때는 핑계대고, 하나님이 뭘 하라 하시는지를 혹시 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보실 때에 희생할수록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에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있음을 너무나 기뻐서 간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인생이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질 때입니다. 희생과 대가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보람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뭡니까? 이게 없으면 인생은 그저 욕망을 위해 쓰고 낭비될 뿐입니다. 늦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얼마나 높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을 믿고 나가면 노년에도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견한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도록 하시는 일을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간절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를 늘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만일에 발견하지 못한 신분이 계시라면 지금 자리가 어디든 연세가 어떻게 되든 나이가 몇 살이든 심장이 뛰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살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인생 더 이상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따르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